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참 예쁘죠? 네, 언제 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김연아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 스스로가 밝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염습량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습량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김연아 선수는 7살 때 스케이트를 시작했대요. 7살 때 스케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6일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게 17년 동안 꼬박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6일 곱하기 하루 8시간 그리고 52주 그리고 17년을 그렇게 곱하면 42,432시간을 연습한 겁니다. 4만 시간을 넘게 이 스케이팅 연습에 17년 동안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이 10,000시간 정도, 10,000시간 정도 그 분야의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4만 시간이 넘게 자신의 피겨스케이팅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할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과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엘리야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장에만 엘리야의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3주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설교를 잘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 뒤로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 엘리야 본문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교를 좀 되짚어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사르반 여인에게 가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는 또 사르반 여인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아요. 오늘 본문조차도 계속된 훈련의 연속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일이라고 해서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이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열정만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하늘만 쳐다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도 시냇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물이 말라버렸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가에 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이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제철소, 무슨 철을 재련하고 금을 재련하는 그런 공단지대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엘리야를 끊임없이 단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용광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인생의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뺐다, 때렸다, 식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도 이와 같은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에서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가 음식물을 물어다 줬는데 이제 사르밧에서는 이 과부인 이 여인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훈련 내용은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에서 이제 여인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훈련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 후에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꽤 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 긴 시간들은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시간이었고 꽤 많은 훈련들을 지금 엘리야가 받았다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적어도 3년 넘는 시간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내용도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잔인한 훈련이에요. 다시금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또 다른 훈련이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억울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억울함의 훈련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게 하셨나이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점잖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의 심정을 좀 대입해서 읽으면 바꿔 읽어야 됩니다. 네가 뭔데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만드냐. 엘리야 멱살 잡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유일한 가족은 아들 하나예요. 유일한 피부치 가족은 아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앞에 있는 엘리야에게 퍼부어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모든 재난이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이 고대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가까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남 탓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퍼부어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엘리야 때문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이 뭐 하던 여인이었습니까? 나무까지 줍고 있었습니다. 왜 나무까지 줍고 있었을까요? 불을 펴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병에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남은 것으로 떡을 해먹고 죽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죽으려 하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요, 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여인이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엘리야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엘리야가 아들을 죽였어요? 엘리야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앞에 두고 사르밧 여인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이 오히려 엘리야한테 감사하고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엘리야가 원망받고 있는 이 상황,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힘든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억울함의 훈련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가난해서 겪는 훈련도 힘든 훈련이지만 그것은 내가 굶으면 되니까 참을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그 꼬인 탓이 전부 다 내게로 돌아올 때 이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다 내 탓이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거나 상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든 전화해서, 구역 식구들 전화해서, 전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심지어 그럴 때는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조차 나에게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옛날부터 그런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를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오해받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억울함의 훈련이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의 훈련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자신의 사도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된 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된 증거가 이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인 증거가 있는데, 바울이 사도인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이 사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증거 첫 번째로 무엇을 꼽습니까? 모든 참음과, 이것을 자신이 사도된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오해받는 일을 참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사도된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억울한 일들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증거로 무엇을 내세우고 있냐면 참았던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일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송해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죄를 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기 직전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라고 뭐라고 항변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엘리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에게 퍼붓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죽였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와서 니네 집안에 망가진 게 뭐냐? 오히려 더 복을 주고 더 잘되게 해줬는데 이게 왜 나 때문이라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딱 한마디 말만 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훈련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무척이나 억울했겠지만 이 여인에게 그가 한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아이를 달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잘못되었는데 또를 빼고, 가운데 있는 또를 빼고 옆에다가 그 도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함께 읽습니다. 밑에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히브리어의 복수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 하나가 좀 어려운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복수를 이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과부에게 도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향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사르밧도 이스라엘 부근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같이 겪고 있는 중이겠죠. 엘리야의 기도를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게도, 왜 내 집에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사르밧 지역에도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왜 여기도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총 3년 반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먹을 것이 없죠. 동물들도 다 죽고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병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들은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시돈 땅에 재앙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르밧에 재앙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만큼은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곳만큼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똑같이 재앙이 내리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왜 내 집에 살고 있는 이 아들도 죽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따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까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가 최초예요. 이 이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성경 속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뭔가 경험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상상을 해도 뭔가 경험이 있고 들어봤어야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 아기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가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엘리야의 한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그저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한탄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간구한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해도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사랑나무 교회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것,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간구해도 돼요. 간절히 기도해도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는 뜻이래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이거 사야 할까? 저거 사야 할까? 사업을 할 텐데 가게를 여기다 얻어야 될까? 저기다 얻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이 가게 계약 안 해주시면 저 죽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하시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뭔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엘리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은 아들을 안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집만큼은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여인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이런 게 기도예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탄하고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그 주옥 같은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탄시예요. 뭐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몇 개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이 사업할까요? 저 사업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뭔가 희미한 것이라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좀 희미한 것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지만 그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폭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어지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본문에서 엘리야가 3번 엎드린 것 때문에 3번 엎드려 기도하는 횟수 때문에 아들의 혼이 돌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3번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듯이 완전수를 말하는 수입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기도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보시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구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구름이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번까지 다시 올라가서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딱 7번만 가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라라는 말입니다. 7 역시 완전수인 충만의 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3번, 7번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전부를 내어놓고 완전 응답하실 때까지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유교의 예를 따라서 3번 이렇게 절하듯이 그렇게 3번 경건하게 기도했다고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다 맡겼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특별히 영역이 있어서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영역을 갖기 위해서 뭔가 계룡산에서 산기도 10년 하고 저기 천마산에서 한 7년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나무뿌리도 좀 뽑고 금식 기도를 하면 이 엘리야와 같은 영역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자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문제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받은 3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3번째로 엘리야가 이제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24절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르반 여인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엘리야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엘리야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계속되는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만하면 되었다, 이쯤이면 되었다 싶은데 우리에게 문제는 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고 시련이 반복될수록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엘리야만 그런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과 동일하게 그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말하면서 짧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와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22장까지의 인생을 보면 본토 친정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까?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집안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받았다가 온갖 복잡한 집안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00세에 드디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아서 이제 약속의 아들, 귀한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말씀 속에 그 일 후에 이제 아들을 바쳐라라고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향한 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한 훈련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훈련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수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오는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게 무한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 시험들이 자꾸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들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천호식품이라는 회사 아세요? 잘 아시네요. 모를 줄 알았는데 이 김영식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홍삼이 100%가 아닌데 불법 광고를 내서 뭐 했다고 파장이 많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는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로 광고를 한 그런 광고죠. IMF 전만 해도 이 김영식 회장이 부산에서 100대 부자에 꼽히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산 땅 안에서 100대 부자. 이렇게 부산에서 알아주던 부자였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했다가 IMF가 딱 터져가지고요. 회사가 줄줄이 이렇게 도산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빚을 지는데 부산에서 100대 빚쟁이가 됐대요. 100대 부자에서 100대 빚쟁이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빚을 털고 일어난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만 알아요. 제목이 특이해서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입니다.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는데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흔한 자기개발서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개발서와 남들이 100m 뛸 때 나는 110m 뛰었다. 더 노력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 용기가 달아날 때 그때 정신없이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살아온 삶,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뭐 잘못되었고 비판을 받았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신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 용기가 다 날 때 그때 정신없이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삶은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이 말은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으면서 낙오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야 알겠다라고 인정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10m만 더 뛰어봅시다. 힘들다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훈련 속에 다시 한번 10m만 더 뛰어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제야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